네, 8월 23일 매일 성경 묵상 조금 이른 묵상 조이묵입니다. 네, 오늘은 좀 늦었어요. 제가 일들이 매번 일찍 끝나는 건 아니어서 그래서 일이 끝나고 그리고 오늘 배가 좀 고파서 밥을 먼저 먹었습니다. 영혼의 양식도 중요한데 네, 그렇죠. 육신의 양식도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로 10절 말씀이고요. 본문 한번 읽고 다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무화과 두 광주리예요. 소제목들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두 광주리 환상,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네. 이게 참 역설적인 말씀이지요. 네. 어떤 두 무화과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는 좋고 하나는 나쁘다. 오늘은 말씀에 대해서 좀 묵상하기 전에 이 매일 성경에서 이야기한 그 부분을 먼저 읽어 드릴게요. 1절에서 3절까지 해설을 해놓은 것 중에 고난은 끝이 아닌 과정입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말씀 본문으로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해설에도 오늘 우리도 사랑으로 인도하고 회복시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빚어냈을 것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해설을 또 한번 읽어드릴게요. 삶이 편안한지 혹은 고생스러운지로 신앙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신앙평가의 기준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 없이도 회개할 필요를 모르면서 잘 사는 이들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해설과 말씀 본문을 번갈아 가면서 읽어드렸어요. 평소에 해설을 안 보는 것처럼 느끼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해설을 읽었었을 때 뭔가 그렇죠. 저는 그냥 짧게 묵상하는 사람이고 책으로 써낸다라고 할 때 그 부담감은 어떤 SNS에 올리는 그러한 짧은 글보다 훨씬 더 무게가 있죠. 활자로 남는 것이고 그리고 네,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게 설교일 거예요. 네, 한 목사님을 위해서 예전에 이제 10년도 더 됐죠. 예전에 알던 목사님의 사모님을 아는데 그 사모님하고 어떤 이야기를 좀 하던 중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기도를 하겠노라 라고 해서 기도 제목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12일째 되는 날인데 혹시 잊어버릴까봐 디데이로 잡아 놓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그렇고 요 며칠간에도 그렇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구나라는 걸 점점 느껴요. 그리고
어떤 내가 말씀 묵상을 제대로 한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떤 비판적인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 참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음, 그 물컵 안에 개똥을 넣은 그 유튜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덜어내고 하나님의 것으로 좀 채우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그 점은 양해를 해주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죠. 새 포도주를 넣어야 되는데 예전에 그 낡은 포도주 부대에 넣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뭐 성경을 많이 읽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냥 생각나는 말씀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일단 그렇고 음, 음, 오늘 어떤 분하고 교제를 잠깐 했어요. 제가 하는 일과 관련된 분인데 제가 식사를 잘 못해서 이렇게 좀 도시락을 이렇게 준비를 좀 많이 해주신 분인데 어떤 뭔가 신앙적으로 회복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어떤 때가 다가오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더니 그 말을 받으시더라고요. 저도 지금 요새 그렇다고 기도가 안 나오는데 좀 상처를 많이 받으셔서 교회를 좀 작은 데로 옮기셨거든요. 많이 작아요. 많이 작은 데로 옮기셨는데 근데 자꾸 기도하게 하시는 게 느껴진대요. 그 말씀을 자꾸 주시고 그래서 어 그분이 그분께서 표현하시길 나나 저나 어떤 하나님의 때가 온 건가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분이 곁에 있다라는 게 어떤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그 선지자들 같은 느낌도 들고 어, 얼마나 제가 교만하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조금 후회도 되고 우리는 위한다라는 말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생각으로 정죄를 참 많이 하죠. 근데 그게 정죄받을 일인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고 악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그 선한 것이 인간이 하는 것 중에 선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선하시고 인간이 하는 것에 있어서는 완전한 선은 없다고 봅니다. 노숙자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이 비에 집이 다 쓸려 내려간 저 노숙자의 텐트를 얻어다 주는 거 새로 사주는 게 잘하는 걸까? 센터에 모셔가는 게 잘하는 걸까? 내버려 두는 게 잘하는 걸까? 노숙자였다가 다시 회복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 어떻게 하질 못해서 그렇게 밖에 나와서 주무시는 집도 있고 언제든 들어가면 되는 근데 어떻게 하질 못하겠어서 본인의 마음을 어떻게 하질 못하겠어서 나와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걸 내 뜻대로 처리를 하면서 나는 선교를 하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고민을 했었어요. 불과 한 달 전쯤에 한 달, 두 달 전쯤에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면서 정작 내 생각대로 하는 게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면서 내 생각대로 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 같고, 기도를 하게 하신 것도, 그리고 그 시발점이 된 어떤 전화통화도 그렇고, 그냥 요새는 감사한 게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이런 교제, 저 혼자
그냥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면서 눈물이 나요. 죄송합니다. 아까 그런 이야기를 했네요. 제가 머리가 나빠서 상처받고 떠났는데 그 상처가 기억이 잘 안 나나 보다.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근데 때가 오는 것 같아요. 그러시길래 너무 좋았죠. 그리고 정말 뜻하지 않게 제가 어제 어떤 아이디어라고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있어서 제 생각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냥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에게 DM을 보냈어요. 채팅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움을 좀 구하고 싶은데 그분은 SNS에서 좀 이렇게 팔로워가 되게 많으시거든요. 뭐 성별도 정확히 몰랐고 뭐 나이대도 지금도 모릅니다. 근데 읽고는 답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수만 명이 보내될 텐데 괜히 그랬나 보다. 그래서 그냥 시간 날 때 좀 찾아봐야지 라고 하고 있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뭐 읽었다 안 읽었다 표시가 되니까. 그리고 나서 교제가 또 이루어졌는데 마침 제가 있는 도시에 계신 분이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모임을 하시는데 초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겁이 많아졌었나 봐요. 어떤 교제하는 것에 있어서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아니면 제가 정죄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저도 똑바로 서 있지 못하면서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자꾸 선한 것들로 채워지는 것 같고 어떤 보내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옆에 계셨던 분들 중에도 그렇고 더더군다나 교회 다니지 않는 어떤 한 친구가 있는데 저희 그 친구가 한 8년 정도 호영호재 하면서 지내는 친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최근에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어요. 왜,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는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항상 하던 얘기가 나는 이기적이었고 너는 이타적인데 그러면 너는 조금 이기적일 필요가 있다. 너를 보면 그냥 무슨 너의 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선교사 같은 마인드가 강하다. 너 아니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그래서 알았다. 나도 좀 이기적으로 살아볼게. 라고 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해보니까 제가 일을 하면서 드는 생각 어떤 뭔가 하는 말들을 정리를 해보니까 모두 다 정리를 한 건 아니에요. 대략 생각해봤는데 성경 말씀이더라고요, 다. 성경 말씀에서 깨달았던 것들을 그것들대로 이런 마인드로 살아라, 이런 마인드로 살아라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게 나는 그냥 직업인데 지금은 이게 언제부터 이게 선교지가 됐지라는 생각이 더 강해져서 요새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돈을 버는 사람이 되지 말고 어 그래 나한테 일을 하게 허락을 하셨고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가고 있으니 내가 이 일을 하는 동안에는 선교를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겠다. 그렇게 지내려고 이제 어제 오늘 마음을 먹게 됐던 것 같아요. 음,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가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었을 때 그것이 어디에서 기인했는지는 우리 따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실수는 할 수 있죠.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잘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었을 때 실수는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길에는 실패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다시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있다라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운동을 하면서 고통을 느끼며 뭔가 운동할 때 알이 배니까 그 알 벤 거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쾌감이 된다. 나 이상한 사람인가?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커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키가 갑자기 훅 클 때 그때 어떤 통증이 있고 몸이 막 몸살이 나고 그러는 것처럼 어,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언제야 다 클 수 있을까요? 갑자기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들었던 게 말씀을 보다가 그런 자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가 예레미야니? 라는. 그래서 좀 힘들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시종만도 못한 사람일 텐데 제가 감히 제가 뭐라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나.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설사 잘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어, 그분들이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조차 선의로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었을 때 그걸 잘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속상해하면서 그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 낮에인가요? 어제인지 조금 헷갈리는데, 아버님과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낮 시간에 시간이 되어서, 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네, 조금 울먹울먹 했더니, 조금 생각이 갑자기 또 안 나는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늦기도 했고, 네. 근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교회에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게 어느 층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청년들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각 교회들, 개교회들을 보면 어, 청년이라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이제 30대가 되어가는 게 보여요. 어쩔 수 없죠. 첫사랑이라 그 첫사랑을 떠난다 할 때 2달 정도 울었던 것 같거든요. 그냥 건드리면 울었었어요. 아무도 건드리지 않아도 울고 그냥 막 그랬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봐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10여 년 전에, 한 15년 전에 그때 학생부였던 학생들이 거의 마지막인 것 같아요. 어, 아니 어느 교회는 청년들이 많더라. 네, 예전에는 어느 교회를 가도 청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위기감을 느끼면서 무언가 하나는 감당을 해야겠다.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점점 강해지고 있고, 그리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점점 어떤 확신 아닌 확신 같은 것들을 주시는데, 음, 네, 그게 달란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드러낼 생각이 없고, 드러나지 않으면서 지원 사격하는 그런 정도로 만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바라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 이야기, 성경을 읽으셨다면 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 있는 게 좋은 무화과예요. 여기에 남아있겠다, 그게 나쁜 무화과입니다. 가서 고통을 겪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남아있어서 편안한 것도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겁나고 두렵고 힘들고, 근데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거라면 그래야죠. 순교하신 분들이 그렇잖아요. 그냥 본국에서 잘 섬기고 그 뜨거움으로 있었더라면 정말 큰 인물이 됐을 텐데라고 안타까워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조선으로 넘어오지 않았었더라면, 그렇게 순교하지 않았었더라면 벽지 대신 발랐던 그 성경을 보고 은혜를 받는 그런 사람들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저희가 그런 순교를 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순교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면 그게 선교가 되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그냥 나는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죽으러 갈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아랍의 중국에 그냥 뭐 미친 척하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선교 좋죠. 그런데 선교지 가서도 나태해질 수 있는 건 매한가지인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서 있는 그곳에서 그냥 엎드려져서 예수님께서 얻고 갈 수 있게, 찬양 가사인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힘을 빼고 하나님께서 힘을 쓰셔야 되니까. 무언가를 알려주려고 하는데, 자, 봐봐, 이렇게 그리면 돼 라고 해서 손을 잡고 그려줘야 되는데, 내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으면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려줄 수가 없죠. 어떤 감각을 익혀줄 수가 없어요. 운동을 가르쳐 주는데 힘을 빼야 되는데 이런 느낌으로 하라고. 근데 힘이 잔뜩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하시는 일이 그렇지 않을까. 우리가 잘하려고 노력하고, 내가 조금 더 참고, 내가 조금 더 잘하고, 내가 조금 더 영악하게 해서, 그래서 지혜롭게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제 얘기입니다. 하는 이야기들은 거의 다 저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힘을 좀 빼려고요. 그동안 참 힘을 많이 쓰면서 살기도 했고, 만약에 지금 결정하는 것들 때문에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좀 가난해지고 좀 못나지고 기타 등등,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 어떤 모습이 되더라도 이 발걸음 하나하나는 후회하진 않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즐거움만 가득하던 그때의 순종과 무언가 그 끝에 아픔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알고 나서 지금 다시 돌아가는 중이거든요. 그때는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이 땅에서 잘 산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건 내가 이 땅에서 그걸 이용해서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가 아니니까 언제나 끝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한 달에 하루면 어떻습니까? 인간은 원래 작심삼일 하는 존재인데 그 하루하루가 힘들면 하루에 1시간, 2시간이라도 아니 10분이라도 그 10분을 이어붙이면 1시간이 될 테고 그 1시간이 연결이 되면 하루가 되겠죠. 그 하루가 연결이 되면 한 달이 1년이 일생이 될 겁니다. 감히 드리기 힘든 부분인데 좀 말씀드려요. 오늘은 감성적이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오늘 묵상이 좀 늦어진 것도 한 친구하고 통화를 하다가 답답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어떤 제 주변의 일련의 일들에 있어서 신기해하고 되게 놀라고 하는데 그게 들떠있는 모습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근데 저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라 어떤 리조이스하는 그런 느낌이라서 영어를 쓰려고 그러는 것보다 어떤 그 기독교 물품 파는 어떤 사이트 같은 게 있는데 거기서 계속 나오는 게 리조이스예요. 리조이스. 근데 그게 자꾸 머리에 맴돌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그러한 삶들을 사는 그날들이 기대가 되기도 하고 오늘 묵상 참 깁니다. 네, 그냥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래 맞다 기도밖에 없는데 이렇게 돼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제가 하루에 기도하는 사람이 6명인 것 같아요. 잠시만 6명, 5명. 네. 구독자분들 중에 저희 가족들이 대부분인데 아니신 분들도 있어서 정확하게 지금 명수는 생각이 안 납니다. 그냥 전화통화를 하거나 얼굴을 보거나 혹은 생각이 나거나 아니면 약속을 했거나 아니면 해주고 싶거나 뭐 등등 있을 때 하지 그 명수 세지는 않거든요. 근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역사하실 거라고 믿어요. 굳이 저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제가 어떤 그 칭찬을 듣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기도가 쌓이면 역사는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러잖아요. 부르짖으라고 구하라고 하시고 다 아는데 뭐하러 구해요. 근데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고 두드리라고 열릴 것이다.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찾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30분이 넘어가네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른 묵상 조이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